그분을 만난 건 6월절 성전에서였습니다. 준비한 제물을 끌고 성전으로 들어가려던 그때 그분은 끈으로 채찍을 만들어 제물로 팔리던 동물들을 쫓아내고 계셨습니다. 소 울음소리, 양무리가 뛰어가며 나는 발굽소리, 낯 뒹굴어지던 가판대와 흩어지던 동전의 소리까지 생생하게 기억이 납니다. 그분은 내 아버지의 집을 장사하는 집으로 만들지 말라 외치고 계셨습니다. 사실 저도 성전을 보며 마음이 아팠지만 차마 입 밖으로 내지 못했던 그 소리를 그분은 온몸으로 외치고 계셨습니다. 이 사람은 도대체 누구일까요? 게다가 그분은 6월절 기간 동안 수많은 표적들을 보이셨습니다. 그분이 행하시는 표적을 볼수록 하나님이 아니고는 그것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분은 도대체 누구시길래 이러한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저 젊고 초라한 저 사람이, 또 랍비로부터 배운 적도 없는 저 사람이 어떻게 이런 일을 행하는 것인가? 제 머릿속은 그분을 향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나는 니고데모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율법을 배웠고 그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 노력하며 살아왔습니다. 나를 포함한 바리새인들은 강대국으로부터 위협받고 억압받는 이 나라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만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연구하고 또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 율법을 더 잘 지킬 수 있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그대로 지키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도 그 방법을 알려주고자 가르침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그 소망이 희미해져 갑니다. 하나님이 회복시켜 주실 그 나라, 선지자들이 이야기했던 그 메시아가 다스리는 나라, 그 나라가 오기는 하는 걸까요? 내가 이렇게 지키고 소중하게 여기던 이 율법을 잘 지키기만 하면 정말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는 것일까요? 꼬리에 꼬리를 무는 질문을 견디다 못해 나는 결심합니다. 그분을 만나야겠습니다. 그분을 언제 찾아가면 될까요? 아무래도 깊은 밤이 좋을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피해서 말입니다. 또 밤이라면 그분과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분에게로 가기로 결심하고 발걸음을 떼었지만 내 발걸음은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나와 함께 하던 사람들이 나의 이런 행동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지, 또 내가 그분을 만나는 것이 과연 맞는 것인지 나조차도 의문스럽기만 합니다. 하지만 지금 그분을 만나러 갑니다. 바리새인이며 유대인의 지도자였던 니고데모가 밤늦게 예수님께 찾아옵니다. 예수님과 대화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가 그토록 품고 고민하던 문제에 대한 질문을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니고데모가 그 질문을 입 밖으로 꺼내기도 전에 그 대답을 먼저 그에게 해주십니다. 본문을 읽으면 두 사람의 대화가 잘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문서답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니고데모는 예수님의 말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계속 질문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만 따로 모아서 보게 되면 예수님의 메시지는 분명히 드러나게 됩니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보고 들어가려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미 니고데모에 대해서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그가 질문하기도 전에 그가 원하는 대답을 해주신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니고데모가 가장 예수님께 드리고 싶었던 질문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하나님 나라에 어떻게 갈 수 있느냐는 것이었습니다. 사실 복음서에 등장하는 많은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며 예수님의 말을 꼬투리 잡고 그분을
몹살게 굴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모든 행동이 자신들이 소중하게 여기는 율법과 배치되는 모습을 보이자 그 예수님을 잡아서 죽이려고 모의한 자들이기도 합니다. 사실 예수님이 오시기 전만 해도 그들은 백성들에게 칭송받고 존경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다른 종교 지도자들과는 다르게 불의가 있으면 그 불의에 항거하고 행동하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이 나라를 회복시키기 위해 율법을 연구하고 그 율법을 지키려고 삶으로 보여준 사람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시대에는 이미 그 본질,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던 그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행위로만 남아버린 율법을 붙들고 살던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은 회칠한 무덤이라고 비판하신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에게는 눈에 가시 같은 존재들이었을 것입니다. 자신들이 목숨처럼 소중하게 붙들고 있는 성전, 안식일, 또 율법에 대해서 아무렇지도 않게 행동하는 그를 보며 또 전혀 새로운 가르침을 주는 그를 받아들일 수 없었을 것입니다. 결국 그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주동자들이 되고 맙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고 믿고 있던 그 신념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오히려 방해가 되고만 것입니다. 그런데 니고데모는 그들과는 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표적을 보고 그 표적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겸손하게 찾아가 예수님께 랍비여라고 존경의 마음을 담아 자신의 질문을 건네려고 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그 니고데모에게 주신 대답은 니고데모에게는 받아들이기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가 율법을 지키면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평생을 지키며 살아왔는데 그 신념을 송두리째 흔드는 대답이었기 때문입니다.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다고 하셨습니다. 니고데모도 이해하지 못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는 것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주는 것일까요?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주셨던 질문을 지금 우신 가족들에게도 드려보고자 합니다. 여러분, 거듭나셨습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셨습니까? 선뜻 대답하기 힘드신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보면 너무 부족함이 많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똑같이 저에게 질문을 했는데요. 제가 그동안 생각해왔고 배워왔던 거듭남은 성령 충만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물과 성령으로 태어난다고 하시잖아요. 물은 이미 받았습니다.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된다고 생각하고 노력해 왔습니다. 사실 어렸을 때만 해도 많은 부흥사분들이 교회마다 다니면서 불로불로 많이 외치셨고 주실 줄 믿습니다 하고 많이 외치고 다니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 부흥에 참석했을 때 열심히 목이 터져라 기도했던 기억이 납니다. 성경에서는 성령 충만함의 그 본문들이 많이 등장하잖아요. 그런데 그 중에 가장 먼저 처음 시작하는 것이 바로 회개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렸을 때부터 지금까지의 삶을 하나하나 되돌아보며 나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합니다. 빠진 죄가 혹시라도 있을까 봐 하나하나 헤아리면서 예수님께 회개합니다. 그리고 몸이 뜨거워지는지 계속 확인합니다. 회개하고 뜨거워진 그 몸으로 딱 예배실 문 밖을 나설 때 맞게 되는 찬바람을 맞으면서 그래, 오늘 은혜 받았어. 성령 받았어. 나는 이제 변화된 삶을 살아갈 거야. 만족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이유입니다. 분명히 나는 성령을 받았고 은혜를 받았는데 그 체험과 감격이 오래 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하루는커녕 몇 시간 아니 몇 분 뒤에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것보다 내가 하고 싶은 것이 먼저인 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작은 어려움이 나를 찾아올 때 저 밑에서부터 목을 꼿꼿이 들고 죄된 본성으로 나오는 나를 발견할 때마다 좌절하고 상심하게 됩니다. 사실 지금도 그렇습니다. 저를 보면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이 설교단에 서는 게 맞는지 많이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설교를 하게 된다는 것을 알게 된 이후부터 정말 많이 답답하고 많이 힘들었습니다. 이 소중하고 귀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 자격이 나에게 있는가 생각해 보면 그럴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저보다 잘하는 우리 목사님도 계시고 전도사님도 계신데 내가 해야 될까? 이런 생각으로 핑계대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자리에 저를 세워주신 이유가 있으실 것이고 그 누구가 아니고 저에게 주신 말씀을 그냥 잘 전달하자 이런 생각으로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저처럼 거듭남에 대해서 선뜻 거듭났습니다 대답하지 못하신 분들은 저처럼 뭔가 부족함을 보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노력하셨던 분들이실 것입니다. 니고데모와 우리는 분명히 다릅니다. 니고데모는 율법을 잘 지키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했지만 우리는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분명히 믿고 지금까지 알고 행하고 그러고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바리새인이었던 니고데모와 같이 내가 뭔가 함으로써 내가 무엇인가 행동을 함으로써 구원받은 증거들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주일이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제가 처음으로 교회를 가지 못했던 날은 첫째를 낳고 산후조리를 하던 때였는데요. 그때의 기분은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되게 이상하고 어색하고 어쩔 줄 몰랐던 기억이 납니다. 이 코로나19로 갑자기 영상 예배를 드리게 되신 우리 우신 가족들도 아마 저랑 똑같은 기분을 느끼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11조도 꼬박꼬박 하고요. 교회에서도 열심히 일합니다.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감사하게도 돈을 받으면서 교회에서 일을 하고 있습니다.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흠없는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노력하면 할수록 우리는 본질은 없어져 버리고 행위만 남아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내가 그동안 가져왔던 신앙의 경험, 그리고 신앙의 연수, 그리고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그 신념들이 오히려 기록되어져 있는 하나님 말씀 앞에 서는 것을 또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자 무릎을 꿇고 엎드리는데 인색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사순절이 되어도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그 본문을 읽어도 아무런 감흥이 일지 않고 눈물조차 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행함으로 구원받고자 했던 니고데모에게 또 무엇을 함으로써 신앙의 행위와 애씀만을 보이는 바리새인과 같은 우리에게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바로 새로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으로 번역된 헬라어 아노데는 두 가지의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뜻은 니고데모가 이야기한 것처럼 다시 태어남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는 위로부터의 태어남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 그 의미는 첫 번째일까요? 두 번째일까요? 니고데모가 다시 태어난다고 해석했을 때 예수님이 그에게 다시 질문하신 것을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아노데는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의미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을 보면 죄된 우리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구원받기 위해 우리가 내밀 수 있는 조건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예수님을 주로 고백할 때 하나님은 주권적인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불러주시고 죄 덩어리 자체인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깨끗하다, 의롭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또 아무것도 아닌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하기에 이 자리에 모여 또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을 아버지라 고백하는, 또 하늘과 땅, 이 땅에 창조된 것들이 모두 다 하나님이 만드신 분이심을 믿으면, 또 우리 죄를 담당하사 십자가에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를 주관하시며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믿으면 우리는 모두 거듭난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내가 무엇인가 함으로써, 애씀으로써 노력하는 삶이 아니라 물이 가득 차 넘쳐 흘러나오는 항아리처럼 주어진 너무나 그 큰 은혜로 인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진정으로 기뻐하실 만한 찬양을 드리며 형식으로만 남은 예배가 아닌 온전한 예배를 드리며 주일 성수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11조도 하나님이 나에게 모든 것을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교회에서의 섬김도 하나님이 주신 그 크신 은혜에 비하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작은 일을 찾아서 하는 것은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과 똑같은 신앙생활이고 똑같은 모습이지만 본질은 잃어버린 채 껍데기만 남아버린 바리새인과 같은 신앙이 아니라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성령님으로 인하여 그 은혜가 흘러넘쳐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감격함으로 이렇게 살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바람이 어디서 오는지 또 어디로 가는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그 바람을 느끼고 그 바람 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면 나를 자라게 하시고 나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으로 만들어 가게 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거듭난 사람들입니다.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며 성령님과 일상의 삶을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내 행위로, 내가 하는 일들로 나를 만족시키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사랑을 경험했기에 그 크신 사랑에 감사함으로 그 사랑 안에 온전히 거할 때 내가 애쓰지 않아도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으로 인하여 자연스럽게 그렇게 살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죄된 본성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옛사람과 새사람이 계속 싸우는 삶을 반복하겠지만 하나님이 위로부터 주신 그 거듭남을 계속 붙들고 살아간다면, 그 사랑을 기억하고 살아간다면 우리가 지금 서 있는 나의 자리, 나의 가정, 나의 일상이 하나님 나라를 보는 곳,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는 곳으로 바뀌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선한 것 하나 없는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여 주신, 은혜로 허락하여 주신 위로부터 주어진 거듭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신의 가족이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날 밤 그분과 나눴던 대화를 통해 나는 변화되었습니다. 내 삶의 자리에서 그분을 주로 고백하였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날, 캄캄한 어둠 속에서 그분에게 나아갔던 것과는 달리 다른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낮에 당당히 그분을 모시기 위해 나아갔습니다. 나의 진정한 메시아이시며 왕이신 그분께 드릴 향유와 모략도 준비했습니다. 그분으로 인하여 위로부터의 거듭남을 선물로 받았고
나는 그렇게 꿈꿔왔던 하나님 나라를 보고 경험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사랑하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시며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며 구원해 주셨건만 그 은혜의 감격은 어느새 없어져 버리고 행위만 남아버린 바리새인처럼 신앙생활에 왔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니고데모의 고백과 같이 우리가 위로부터의 거듭난 사람들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애쓰고 노력하는 것이 아닌 내 안에 역사하시고 넘쳐나시는 성령님으로 인해 우리의 일상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를 보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모든 것을 내어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